할렐루야.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콧갈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벨과 벌을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어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칭에 부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참의 심정으로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으로 들었고 듣는 순간 깨닫기도 하였으며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그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된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개인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위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기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표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또 우리가 함께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를 비롯하여 많은 유명인들이 이러한 명언, 격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과거의 산물이며 모든 미래의 원인이다.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과거에서 선택하였던 것, 행동하였던 것에 대한 그 산물,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재는 과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현재에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좋게 하려면은 과거에서부터 내가 계속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삶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이지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늘 병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려주셨는데 잘 되는 날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날에는 왜 안 되었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가 맺힌 걸 봐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진심에서 나오는 선한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은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악함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온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쌓아온 것을 현재의 열매로 삶에서 맺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삶을 살았으면 현재 좋은 삶을 살고 있겠죠. 현재 좋은 삶을 살지 못한 것은 과거에 안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늘 현재 안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마쳐하고 회개하고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은 현재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채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 결과로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사망이 오늘날 나의 삶의 역사를 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나의 발목을 자꾸 잡아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좋게 만들어야 또 미래의 삶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의 삶을 좋게 하려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정리를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짤막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과거의 삶을 살아온 결과 현재 이들이 멸망을 당했던 시절에 이 시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기까지 했는데 남이든 북이든 다 멸망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결과 그들의 현실에는 이제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성이 다 이제 박살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렇게 내리신 건데 70년 후에 약속대로 이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귀환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한 후에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할렐루야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이 선하다, 선하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아름답다는 의미도 토부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데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적합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일은 토부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마땅한 일인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2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도 세우셨지만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셨습니다.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을 다시금 재건시키시고 또 이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다시 한 마을, 한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상심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들이 다 빼앗기고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3절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상한 상처를 그게 영적인 상처든 육체적인 상처든 정신적인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을 목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분은 제가 도저히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심리 상담하잖아요. 심리 상담이 절대 사람 못 고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끄시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갑자기 화제가 자연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 즉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언제 쳐다봅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별을 안 보더라고요. 어쩌다 저녁 때 운전하다가 좀 낮은 자동차 앞유리에 보일만한 높이에 보름달이 뜨면 아, 이제 보름달 떴구나, 초승달 떴구나 하면서 그 옆에 뭐가 반짝이면 별도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거지, 일부러 제가 하늘을 어렸을 때는 종종 봤는데 어른이 돼서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뭐 천문학자에게는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들을 숫자를 세신다는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는 한번 봐라. 이제 아브라함이 밖에 있죠. 이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캄캄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질 듯 막 보였겠죠. 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수많은 별들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믿음의 후손인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들도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는데 하물며 이 별처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러한 주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고요.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지혜가 무한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책을 읽어도 성경책 읽어도 이 뜻 다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봐도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얘기 들어도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고 이해력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하실까요?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그냥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추고 내가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정중한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겸손하다는 단어를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불쌍하다, 가난하다, 낮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안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높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땅에까지 엎드러뜨리십니다. 그냥 먼지에 처박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냐? 시편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이게 다 악인을 포함하지는 않겠죠. 따져보면 우리도 다 악인이지.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악인의 기질, 죄인의 기질이 늘 나오잖아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 악인은 참 교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나 없나 우리도 무슨 조직의 감찰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사상,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철학자,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여기죠. 근데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들 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죠. 이들이 악인인데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또 능력이 많으신 것도 알고 또 지혜가 무궁하신 것도 알죠.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은혜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서두에 부른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져간 것인데 마치 찬양 부를 때는 우리를 위해 농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먹구름이 지게 하셔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대상자 은혜를 입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산의 풀을 자라게 하기 위해 그들 물 주려고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의 풀 우리 관심이나 있습니까? 풀에 관심 없죠. 그냥 있으나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도 만드셨기 때문에 정성껏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또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들짐승이 오늘날 어디 있는지 까마귀가 어디 있으면 까마귀가 새끼를 어디에다 낳고 그 까마귀 새끼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때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가치를 두십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말의 힘은 군사력, 어떤 전쟁 능력, 병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말이 많으면 전차가 많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는데 말의 힘이 아무리 세고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력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 이 당시에는 사람의 육체로 하는 게 많았죠. 전쟁도 뛰어나가지고 싸워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몸으로 수고해야 되고 양을 칠 목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센 게 더 오늘날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몸에 근육이 있고 누가 센지 약한지 중요하고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삶에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별 가치 없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여기서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헤세드가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긍휼하심, 친절하심, 이러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 풍요로움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뒤숭숭하죠. 이때 이스라엘도 뒤숭숭했지만 우리나라가 무너져 갈 때, 약해져 갈 때, 사람들은 약한 것에 관심이 없고 누가 강한지를 보고 강한 쪽에 줄을 섭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 또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좋게 여기지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함, 미성숙함, 이런 것은 스스로도 되게 미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멸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에 오히려 가치를 두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철저하게 무관심하시고 의미를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없는 사람 같고 뭔가가 약한 사람 같고 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러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을 매지도 않습니다. 농사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에서 솔로몬 때 솔로몬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솔로몬은 전세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지만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부자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강대국 왕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솔로몬과 친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부자인 솔로몬 얼마나 옷을 잘 입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으면 사람이 볼 때는 미천해 보여도 그게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풀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면은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십니다. 앞서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 산의 풀들, 들짐승, 까마귀 새끼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귀하게 보신다. 들풀도 이렇게 귀하게 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살도록 하신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너희가 배 고픈지 안 고픈지 관심이 없겠느냐. 당연히 관심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울타리라는 책을 보면서 울타리, 바운더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를 왜 공부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설교 서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를 좋은 삶을 살아야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삶은 또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삶에 딱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담장을 둘러놓고 과거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영향을 미쳐 이 과거를 다스리고 단절시키고 청산을 하고 작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적 치유에 이제 미국의 이제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있는데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쥐와 같다. 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근데 쥐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찾아다니고 일반 쓰레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거 좋아하고 더러운 전염병 이제 퍼뜨리고 그게 쥐지 않습니까? 바로 귀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썩어 문드러진 골마 터지는 걸 찾아다니는데 귀신이 좋아하는 그 쓰레기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우리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바로 귀신, 마귀, 사탄이 냄새 맡고 쫓아다니는 바로 그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마귀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마귀도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멸망시킬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합니다. 마귀도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격하는 일을 계속 마귀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죄악, 죄된 습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앞에 꺼내놓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절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늘 끙끙대고 아파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오늘날에도 그 쓴뿌리가 계속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쓴뿌리, 상처들을 타고서 마귀가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청산하지 못한 이 죄악들 가운데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비웃으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어느 날 들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귀신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든 귀신이 들었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면서 마귀가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귀신이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게 하더니 결국엔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수하인 귀신이 어디에서 일한다고 하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위에서 일을 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현재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마귀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이 모든 현재의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강한 자가 어느 날 집에 쳐들어왔어요. 무장하고 지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사로잡히고 강한 자의 차지가 되죠. 근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쳐들어와 있던 강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그의 무장을 다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나누고 이제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 쳐들어왔던 강한 자는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온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고 이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상처의 치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삶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의 좋은 삶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꾸 제외시키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제외시키는 영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맡길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들어온 죄악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저주를 끌고 들어오고 멸망을 끌고 들어오고 문제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그냥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는 현재의 결과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눈덩이처럼 얘네들이 또 더 크게 이제 문제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축복된 삶을 만들면 이것도 눈덩이처럼 계속 또 굴러가지고 미래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걸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영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의 마음을 그 삶을 다시금 모아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핍된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 자를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늘 모든 영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가운데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 나아갈 때 이 삶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미래에 더 축복된 삶의 그 원인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당연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고 나를도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의 망가진 영혼, 육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함으로써 말씀대로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원 유기 온전히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들을 우리들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도 교만한 자와 길단들이시고 힘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아름답게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이 많으심을, 지혜가 무궁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멸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무언가 삶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난한 처지를, 불쌍한 나의 마음을, 불쌍하고 가진 것 없는 낮은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육신을,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가족들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삶도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일상,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의 상처, 제약들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찢겨지고 흩어진 마음들을, 무너진 모든 제도와 하나님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심에 늘 감사드리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또 다 함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미소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소교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와 말씀 묵상,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및 성경 공부 나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을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은 최민정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또 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혜은 성도님께서 우리 새가족 교육 이제 벌써 4기입니다. 4기 과정을 모두 수료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또 참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미소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마음껏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 박수 찬양드립니다. 고통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구하는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치유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게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세워주신 모든 삶의 자리, 이속의 상담센터, 파주시, 대한민국 모든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